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에게 언제부터 바람이 들어왔죠? 자기의 분수를, 자기의 그릇을 못 보고 누군가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저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빵빵해지죠. 원래 내 그릇은 이게 아닌데, 내 분수는 이게 아닌데, 원래 나의 정체성은 이게 아닌데,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죠, 나에게 바람을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바람이 들어가면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생기면 뭐가 기준이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까요? 왜? 보시죠. 그 길이 넓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은 커서. 또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아서. 이게 욕심이 들어간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죠? 넓은 것만 보여요. 큰 것만 보이고요. 많은 것만 보여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지 본인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가야지 본인이 올바로 맞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가니까 나도 저기에 붙어야지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렇죠? 이게 군중 심리죠. 뭔가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그렇죠? 많은 사람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은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들한테 세상과는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좁은 길, 좁은 문. 자, 하나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이 넓은 문을, 그렇죠?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죠? 넓고 크고 많은 이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까요? 왜 그렇게 갈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눈에는 넓은 길만 보여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왜 좁은 길을 갈까요? 좁은 길이 보여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겁니다. 너 좁은 길로 가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좁은 길이 안 보이면은 좁은 길로 못 가요. 맞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 랩런트들 눈에는 어떤 길이 보이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맞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가 어느 길을 가기 이전에 내가 뭐가 보이는가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눈에 뭐가 보이려면은 뭐가 우선이죠? 보이기 이전에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죠?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 나를 보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채워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채워야지만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셨죠? 너는 나를 채워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형상은 실상을 채워야지만 의미가 있어. 맞죠? 형상은 실상이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너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그렇죠? 그게 너야. 맞잖아요. 그게 너를 대표하는 거야. 너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 그 채워진 것이 보게 하는 거야. 채워진 것으로 보는 거야. 그 보는 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렇죠? 너 눈에 넓은 길이 보여? 그럼 너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채워져 있는 거죠. 욕심이 채워져 있는 거죠. 이 욕심은 누가 채운 거야? 창세기 3장이 채운 거야.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누가 채운 거야? 결국은 사람은 길들여진 것에 순종하고 길들여진 것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단에게 뱀이 길들여졌죠. 그렇죠? 뱀에게 하와가 길들여졌죠. 그래서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들었다. 말을 받아들였다. 말을 접수했다. 결국은 길들여졌다는 거잖아요. 하와에게 아담이 길들여졌다는 거거든요. 맞죠? 결국은 누구에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나를 길들인 놈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사람이 누구에게 길들여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놈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길들였죠? 결국은 이걸 가지고 길들인 겁니다. 욕심. 그렇죠? 욕심.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어떤 욕심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을 채워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너는 하나님 채우지 않아도 돼. 그냥 너 스스로 너를 채워. 응? 네가 하나님처럼 너를 채워가면서 살면 돼. 결국은 나를 채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넓은 것만
큰 것만, 많은 것만.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는 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뭐가 보이나?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뭐가 보이지? 그렇죠? 근데 진짜 내 눈에 좁은 길이 보인다? 이 진짜 축복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좁은 길이 보여?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러면은 이 좁은 길은 언제 보일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채워졌을 때, 뭐가?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그렇죠?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아침에 제가 우리 이주아 랩런트 데리고 오면서 물어봤죠. 너 지난주에 소풍 수학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들 사진 좀 아빠 엄마한테 좀 보내줘 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아가 사실 많이 찍었대요. 자기 입으로는 한 100장 넘게 찍었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딴에는 이제 멋있는 것들만 편집해가지고 이제 30장 정도 추려가지고 이제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내줬거든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편집 좋아. 근데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너의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거야. 편집 안 해도 돼. 그냥 다 보내줘.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편집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편집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편집하죠. 어떻게 편집하죠? 이것들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넓은 거, 큰 거, 많은 거. 그렇죠? 내가 나를 편집하면 이런 것들만, 그렇죠? 집어넣고 다른 것들은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그 사람 눈에는 넓은 길만 보이죠. 그러니까 넓은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편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나를 편집하지 않고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면은 어떻게 편집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편집하십니다. 좁은 문이 보이도록 편집하시겠죠. 맞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문은 좁고 좀 길이 협착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매는 안 맞죠. 그렇지만 필경은 무슨 길이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편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편집돼야지만 좁은 길이 보이게 되죠. 영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영화가 한 2시간 분량 영화가 많죠.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2시간짜리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장면들을 찍는지 모르시죠?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거의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의 장면들을, 영상들을 찍어 놓습니다. 맞잖아요. 엄청 많은 장면들을 찍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편집을 해서 여기서 살아남는 놈들을, 그렇죠, 붙여가지고 이제 상영을 하는 거죠. 장면은 많이 찍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버림받은 장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한 편 찍는데 예전에는 그 필름 값이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그 상관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 필름, 동그란 그 필름통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됐잖아요. 영화 편집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편집하는 사람들 쫙 보면서 이거는 살리고 이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집하시는데 편집에서 살아남는 자를 렘넌트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편집에서 잘리는 자를 장작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는 불쏘시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붙어있는 가지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책임지시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 청소하시고 지키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은 잘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죠?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죠? 마른 놈은 어떻게 하죠? 장자처럼 땔감으로 그렇죠. 불쏘시개로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편집에서 살아남는 자, 아니면 편집에서 잘리는 자. 우리 이주아 랩런트 내년 말쯤 되면은 이제 입시 원서를 쓰겠죠. 우리 현우도 그런가요? 선우도.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있겠죠? 대학에 그러면 뭘 넣죠? 입시 원서를 넣죠? 그렇죠? 그러면 뭘 보죠? 면접을 보겠죠? 경쟁률이 있겠죠. 없는 과도 있겠지만 이주아 랩런트가 가려는 과는 경쟁률이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실용음악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고 특히 유튜브 그런 그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게 되거든요. 조회수만 많으면 금방 막 뜨게 되고 그렇죠? 이미 그런 플랫폼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경쟁률이 많은 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겠죠. 면접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면접을 봤으면은 거기에 붙는 자가 있고 떨어지는 자가 있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죠. 면접에서 살아남는 자는 왜 살아남았고 떨어지는 자는 왜 떨어졌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죠. 대학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서 붙고 떨어지고 결정하죠? 결국은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교에 그렇죠? 필요한 학생을 살아남게 하는 겁니다. 대학에 필요하면은 살아남는 거고요. 대학에 필요가 없으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어떤 시기죠? 결국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뭘? 내가 갈 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결국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에 유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하 내용 보면 오바댜라는 대신이 나오죠. 신하가 나오죠. 이 신하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죠? 왕에게 필요한 자였죠. 그렇죠. 왕에게 필요한 자이면서 엘리야에게도 필요한 자였죠. 양쪽에 필요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이 오바댜를 몰랐을까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왕이 악한 왕이거든요. 아합 왕.
그렇죠?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왕과 정반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반대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을 왜 왕이 계속 데리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거든요.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안 버려요. 맞잖아요.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꼭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눈 감아 주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발바는 참 감사하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랩런트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도 꼭 필요한 사람.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복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 그렇죠? 엘리야에게도 필요하고 왕에게도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이 우리 랩런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자, 78편 70절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담겨야죠. 채워져야죠. 그렇죠?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채워진 그걸 가지고 길을 가는 겁니다. 다윗은 뭐가 채워졌죠? 이게 채워졌죠. 그래서 이 채워진 것을 본 거고요. 그 길을 간 겁니다. 78편 70절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자,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적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 많이 들어보셨죠? 동시에 기능 서밋. 그렇죠? 기능 서밋 세상에 필요한 자. 맞죠? 영적 서밋 하나님께 필요한 자. 맞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 실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그렇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것들. 애초부터 그렇죠?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하라고요? 버리라. 그렇죠? 그냥 버리세요.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8장까지 쭉 보시면 9장, 10장 보시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버려야 될 것들, 그렇죠? 살아오면서 채워진 잘못된 것들, 틀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단히 해라. 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렇죠?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착각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진 그 틀린 기준이 아니라 그 틀린 기준 때문에 채워진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기준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죠? 고칠 건 고치고, 채울 건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그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드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결국 나의 영적인 속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7장인가요? 로마서 10장. 네, 10장인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네, 17절. 그렇죠. 17절부터 보시면은,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들음에서 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들음은 어디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렇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됐느냐? 분명히 됐다고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말씀이 안 들리냐 이거죠.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 종종 하게 될 거예요. 상황.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거고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죠. 아,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그렇죠? 이런 말을 이제 계속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그래요. 근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혼동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상대적인 일들이죠. 그렇죠? 상대적인 일. 근데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 눈치 보지 않고 결정한다? 무슨 일이죠?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예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발음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 하느님이 하다가 하느님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점 뭘까요?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 그렇죠? 하늘에 계신 신들 중에 한 명, 그렇죠? 하늘에 있는 신들, 잡신들 많죠? 하나님 그런 귀신들, 잡신들 중에 한 명, 상대적, 그렇죠? 잡신들 중에 한 명.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상대적으로 믿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잡종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하느님을 섬기는 거니까 잡종 인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종 인생이 쉽게 말하면 똥개잖아요. 똥개. 그렇지? 똥물 인생, 속물 인생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에 눈치 보지 말고, 그렇죠? 애초에 타협하지 말고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맞죠?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맞죠?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만 이 절대적인 것을 자꾸 상대적인 자리로 옮겨가려고 해요. 자꾸 옮겨가려고 해요. 왜 옮겨가려고 할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뿐만이 아니죠. 어른분들도 이 절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자꾸 옆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3절 쭉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잖아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그렇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에 맞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거는 이 절대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것을 먼저 채우면 그 사람은 상대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혼돈. 그렇죠? 상대적으로 계속 결정해야 되니까 인생 자체가 혼돈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그렇죠? 혼돈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공허. 그렇죠? 정말 채워야 될 것, 그렇죠? 변치 않고 항상 자리 잡아야 될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버려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공허, 허감, 그렇죠?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되게 심플한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응? 너 안에 절대적인 걸 채워. 그러면 너는 절대 안 무너져. 그렇죠? 그런 인생이 절대적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게 뭔지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절대야. 성삼위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절대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렇죠? 사실들, 영적 존재들 이것들이 절대적인 거야. 나에게 절대적인 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너 안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채워 넣으라고. 이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딱 채워졌을 때, 그렇죠?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뭘 보게 만들죠? 뭐가 보이나? 그렇죠? 절대적인 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가 채워졌을 때 절대가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절대가 채워졌을 때 생명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 그래서 좁은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좁은 길은 누구한테만 보이죠? 그렇죠? 절대적인 게 채워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만 보이니까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이 보여야지 가죠. 좁은 길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좁은 길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채워져야죠. 그렇죠? 그게 절대죠. 절대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삼위 하나님, 미국사에 말씀하시는 상부상, 왜 자꾸 이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대 주권자 속에서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렇죠? 절대 계획 속에서 나에게 절대 언약이 붙잡혀지죠. 그렇죠? 내 인생의 언약. 언약이 붙잡혀져 있을 때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죠. 좁은 길. 그렇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되죠. 생명.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보이나? 절대가 보여요. 이건 진짜 제대로 본 겁니다. 그렇죠? 뭐가 보이나? 상대가 보여요. 그렇죠? 아직 아닙니다. 상대가 보인다? 흔들리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가 보인다? 절대 유동치 않는 것, 변함 없는 게 보인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 정말 너는 살아남는 자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살아남는 자로 내가 편집할 거야. 그렇죠? 편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뭘 채우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편집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집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편집을 하십니다. 어떤 자로? 살아남는 자로. 그렇죠? 우리 건축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편집된 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맞죠? 편집 안 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편집에서 살아남는 것들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 설계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렇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고 묵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였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안 붙잡혔지? 뭐 때문이죠? 바람이 안 빠졌거든요. 사단이 집어넣은 그 바람이 계속 내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나를 그렇죠? 자꾸 욕심을 부리도록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넓은 것만 보이고 그렇죠? 큰 것만 보이고 많은 것만 보이고 이 세 가지가 있는 길이 대표적으로 넓은 길이잖아요. 그 길은 넓고 그 문은 크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결국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결론 났잖아요.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고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들 진짜 부탁합니다. 난 지금 뭐가 보이지? 이 질문 정말 해보십시오.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지? 넓은 길이 보이나? 좁은 길이 보이나? 나에게는 왜 좁은 길이 안 보이지? 그렇죠? 그 질문만 하셔도 하나님은 금방 답을 주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작정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작정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좁은 길 가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책임지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작정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받으십시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려야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팁을 주셨죠.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대쪽에 있다. 세상이 보는 것과 반대쪽,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길에 있다.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쪽에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넓은 걸 선택해. 그러면 나는 좁은 거. 사람들은 큰 거 선택해. 나는 작은 거. 사람들은 많은 거 선택해. 그럼 나는 없는 거. 그렇죠? 우리 리주얼 랩런트가 나중에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혹시라도 저도 떨어져 봤거든요. 삼수했거든요. 떨어지면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면서 난 필요 없는 놈인가? 그렇죠? 난 쓸모없는 놈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난 아무것도 아닌 놈인가? 그렇죠? 난 있어서는 안 될 놈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것까진 좋아요. 그 상태 속에 빠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nothing인가? 여기까지는 좋아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됐을 때 분명히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둘 중에 이 어떤 음성을 붙잡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저도 두 가지 음성이 들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근데 한 음성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래 너 잘 봤어. 너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 그냥 나가 되자. 그런 음성이 하나가 딱 들리고, 그렇죠? 너 필요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 그냥 죽어버려. 또 한 음성은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이 인정됐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그렇죠, 다가올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몇 가지라도 갖고 있으면 그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난 진짜 nothing입니다. 그 상태 속에 가는 거 전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죽어버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면접에서 수백 번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독사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이야. 진짜 내가 nothing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은 everything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진짜 경험한 사람이 그분의 절대적으로 길들여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태클 걸고 불순종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까요? nothing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나에게 경험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nothing의, nobody의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응답이죠. 엄청난 응답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렇죠? 창세기 37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에게 nothing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사무엘상하 보면은 nothing의 상황, 도망자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뭘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브리띵이야. 그렇죠? 하나님을 에브리띵으로 붙잡은 사람은 다르죠. 진짜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에브리띵으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99% 믿는 게 아니라 100% 믿습니다. 99와 100의 차이는 1%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리는 1%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99와 100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othing의 상태 속에서 100%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축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좁은 길을 가기 전에 좁은 길이 보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이 말씀이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 렘넌트를 살아남는 자로 지금도 끌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